오늘도 쉐마투데이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삼손이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한 장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14장을 보면 삼손이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랑 말을 해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눈으로 어떤 도시를 가서 그 여자를 봤더니 너무 예뻤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 약한 삼손, 이 삼손이 그 여자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조르죠. 아버지, 저 블레셋 여자지만 그래도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를 나의 아내로 맡게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아버지는 깜짝 놀라죠. 무슨 소리냐 삼손, 지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은데 하필 블레셋 사람이냐, 지금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 하여금 40년간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노예로 부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그 여자를 보고 나서 자기의 원수의 종족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의 어리숙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원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너무나 상반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쫓으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이 좋아서 그것을 계속 따라가며 그것에 우리의 이 흠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 이 삼손을 통해서 얼마나 잘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이 4절에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도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 모든 행동 자체를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블레셋과 삼손의 역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까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 4절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빠가 이 삼손의 때에 못 이겨서 이 블레셋 아내를 맞으려고 찾아갑니다. 근데 그 여자를 찾아가는 그때 젊은 사자가 갑자기 삼손 앞에 나타나 으르렁거렸다고 했어요. 삼손을 죽이겠다는 의미죠.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삼손이 그 사자의 입을 찢어 마치 어린 염소를 죽이는 것 같이 너무 쉽게 손쉽게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혼사의 이야기가 잘 되고 삼손이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이 모든 축제를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 때 그 사자를 보았더니 그 안에 꿀이 가득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삼손이 그 꿀을 떠다가 자기도 먹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드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잔치들이 있고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서 삼손이 이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는 당시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주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서로 지혜를 나누고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자기의 지혜 있음을 보이기 위해 그 수수께끼를 내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을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꿀이라는 것은 여러분 벌들이 이제 짓게 되는데 벌들은 시체 위에 꿀을 짓지 않습니다. 파리떼나 깨는 거죠. 죽은 시체에 꿀이 있지 않는데 이게 되게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삼손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증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수수께끼를 사람들에게 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맞힐 수 없었죠. 그러니까 삼손이 의기양양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 여자가 삼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삼손,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닥달하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여자였던 이 사람은 삼손에게 그 답을 알려달라 해서 결국은 삼손이 그 마지막 날에 그 답을 알려주고 그것을 전해들은 블레셋 사람이 결국 삼손의 수수께끼의 답을 마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삼손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 그 안에 있는 30명을 죽이고 그 약속했던 옷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삼손과 블레셋의 이 갈등,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삼손과 블레셋이 척을 지게 된 거죠. 자, 이 모든 일이 여러분 그냥 한 스토리 같지만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보시면 어제의 말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후에 이 말씀이 나오고 갑자기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삼손을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이끌림 당한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의 마지막에 그 블레셋 사람들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다는 사실도 역시 기억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어리숙함과 약함, 그의 약점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었고 그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삼손의 이름이 삼손과 기드온, 입다 이런 사사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수수께끼의 내용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이려 들려는 그 강한 사자 앞에 하나님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듯 우리를 사자의 입을 찢어 죽게 하는, 우리의 원수의 입을 찢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를 통해 그 변하지 않는 꿀 있잖아요. 꿀 그것을 얻게 하시는 여러 가지 수수께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그 사자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그 꿀을 얻었다는 것,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됐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수수께끼의 한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내용들을 보면서 삼손은 연약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도 했지만, 그렇죠? 이방 사람들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자기의 그것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고 여러 가지 그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가 한 말들을 그냥 토설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는 삼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리숙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우리의 이런 어떤 성격, 우리의 성정이 있잖아요. 나쁜 성정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꼭 하나님의 일에 져버린 것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넘어졌을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며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사용될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게 했던 오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주목하고 계시고 여호와의 영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이끌어짐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신뢰하시고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